고라 자손 에스라엘 에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 봤죠. 고라 자손이 여러 명 나오는데 에단이라는 사람. 그런데 고라 자손의 이 시편들은 아삽의 시편과 거의 그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 못하고 우리의 수준의 글들로 읽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적 성장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은 신의의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귀에 들려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제 변화가 있느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들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칭의 때하고는 달라요. 칭의 때는 우리가 뭘 하나 변해달라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 연단의 말씀은 연단과 함께 받고 듣기 때문에 우리를 이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변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말씀만 듣는 게 아니고 이 이면의 말씀은 나라는 사람을 바꿔놓기 때문에 내 삶을 함께 바꿔놓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3월 14일경, 17일경 그때에 말씀을 준비하는 너무 좋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9월이죠? 10, 11, 12 3개월, 6개월 후에 얼만큼의 믿음의 성장이 이제 주어질지 각자가 잘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위해서 계속 말씀들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발을 깊게 들여 놓아야 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그 과정의 말씀들을 계속 받아들여서 말씀들을 쌓아놓지 않으면 그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칭의와 같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말들을 이제 전부 들을 수는 없지만은 들을 수 있는 말씀들을 자꾸 곱씹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경을 넓혀가야 돼요.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지각의 폭을 자꾸만 이 말씀을 통해서 넓혀져 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지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넓혀가시는 작업을 하시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잘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 우리의 친이의 글자 그대로 오역을 해놓은 겁니다. 영어 성경이건 한글 성경이건 한글 성경을 말하기 전에는 영어 성경을 먼저 지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글 성경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번역을 할 때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밤낮 기도하잖아요. 밤낮.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철야 기도하라고 그러고 새벽 기도하라고 이제 그 기도를 강조하는데 성경에도 있지 않은 새벽 기도를 우리 한국교회에서 너무 강조하고 또 철야 기도를 막 강조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는 민족으로는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만큼 교회는 안 바뀌어요. 기도만 열심히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얻기 위한 욕심만 이렇게 커져가지 우리 자신이 변하거나 교회가 변하거나 그래서 사회적 어떤 하나님의 그 의무를 감당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굉장히 이기적이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런 교인과 사람들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귀에 두께만 두꺼져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느냐면은 프린트도 있지만 내가 주 앞에서 밤중에 낮으로 부르짖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걸 하려고 이제 수준 있게 해보려고 포인트를 샀는데 이게 안 비춰져가지고 다음 주로 좀 미뤄야 되겠어요. 자, 이건 낮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에 사람이 있고 밤에 사람이 있다 그랬죠. 신약 성경에도 그건 낮밤이에요. 이건 낮이에요. 이 라흘라는 밤이죠. 그러면 이건 베라는 전치사가 있으므로 밤중이에요. 밤에. 밤 속에서. 여기는 베라는 전치사가 없죠. 그리고 접속사도 없어요. 밤낮 그러면은 한글로는 바뀌어도 히브리어는 낮밤이잖아요. 그러면 베라는 전치사가 있어야 돼요. 베염, 베베, 라흘라. 그래야 낮과 밤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잖아요. 글씨 보면 하지만 접속사도 없고
바라는 전치사도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럼 밤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밤중에. 내가 이걸 부르짖는 거예요. 짝. 그리고 오늘 이제 짝라는 말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 이러면 짝가 뭔지. 짝은 부르짖다는 말이거든요. 밤중에 부르짖는다 그 말이에요. 밤중에 부르짖는데 여기에 딱 따로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그 말이에요. 낮에 부르짖는 건 아니에요. 밤중에 부르짖는데 낮으로 부르짖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낮으로, 그러면 여기 방향을 나타내는 또 레라는 전치사가 있어야 맞잖아요. 그래야 밤중에 낮을 향하여 기도한다. 그런 이제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전치사가 없어요. 전치사가 없어도 방향을 나타내는, 사람에게는 누구누구에게, 장소는 어디어디로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줄 거예요. 그게 없어도 그렇게 쓰일 수 있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쓰인다고 하는 방증을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면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되는 거예요. 고라자손, 아사,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남의 기도를 하는데, 지금 그들이 있는 시점이 어디냐면 밤중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밤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만 해도 이건 엄청난 깨달음이고 엄청난 성장이에요. 왜냐고 하면 그것을 깨달으면 낮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밤의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낮은 없어요. 이건 없는 거예요. 그냥 늘 밤중에만 부르짖는 존재예요. 자기가 밤이라는 존재도 모르면서 늘 기도해요. 철야 기도, 새벽 기도, 막 기도는 정말 열심히 잘합니다. 금식 기도하고 작전 기도 열심히 하지만 그걸 언제 하는 거예요? 네, 밤에 하는 거예요. 밤. 자기도 모르면서 밤중에 라흘라 에서만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없어요. 이게 가르쳐 있는 거예요. 이게 가르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걸 발견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행하게도 한글 성경을 맨날 수십 년 읽어왔지만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한글 성경은 이걸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르짖는다는 말이 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라자손, 에스라인, 에단이 자기가 밤에 낮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지금부터 우리도 이 고라자손, 에단과 같이 그 부르짖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우리는 늘 밤중에만 하나님께 상달되지도 않는 이런 우리끼리의 나만의 부르짖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목만 아파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 기도는 별로. 우리만 목이 터지게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밥을 굶어가면서. 그래서 이 NAS라는 영어 성경이 있잖아요.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이에요. 거기에만 이렇게 똑같이 직역을 해놨어요. In night는 밤이잖아요. 여기 전치사 in이 들어갔어요. day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접속사 and도 없잖아요. 왜냐면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이 말 그대로가 되기 때문에 I cry, 부르짖다잖아요. 내가 부르짖었습니다. 언제? 밤에 부르짖은 거예요. 이놈은 낮이 전치사도 없고 이게 말 그대로는 목적격이 되는 거죠. 영어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면 목적격이 되는데 또 낮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역격과 대격이 같이 쓰이잖아요. 낮으로, 낮에게, 낮을 향하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듯이 항상 이중적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에스라인, 에단 같은 사람들만 부르짖는 게 아니고 칭의, 전혀 이 낮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밤중에만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도 부르짖는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둘 다니까. 이 사람들도 부르짖고 이 사람도 부르짖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똑같이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로만 알고 있지만 성경에는 반드시 그 어떤 하나의 행위를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느냐면은
칭의의 은혜자들이 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거듭남을 위한 은혜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살펴보잖아요. 이 짝크라는 말도 똑같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따로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77편 1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걸 좀 올바로 정확하게 직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이게 이제 이 시편 77편 기도자의 소망이에요. 나의 환난 날에 주께 구하고 주를 찾는 거 아닙니다. 찾는다는 말은 바카시라는 말이에요. 이 다라시 여러분 프린트 있죠? 그 다라시 T라는 내가 구했다 그 말이에요. 기도입니다. 구하다는 말은 요구하다, 요청하다 그 말이에요. 이건 기도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내가 구하고 환난 날에 구하고 밤에 내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이건 의역입니다. 내 손을 밤속으로 뻗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손은 자꾸 어디를 향해 뻗쳐나가냐면 밤으로 뻗쳐나가는 거예요. 밤으로. 여기도 전치사가 없지만은 밤을 향하여 계속 깊은 밤을 향하여 손을 뻗다 보면 어떻게 와요? 예, 깊은 밤이 지나면 요음이 오는 거예요. 아침이 낮이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이건 역시도 기도를 오래 하면서 칭의의 신앙생활을 채워가는 자가 깨닫는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참된 간증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때 시편 88편 고라자손 에단 같은 사람, 시편 77편의 이 고백자 같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짝이라는 부르짖음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 부르짖음을 할 때의 상태가 어떠냐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무슨 위로를 받는 걸 왜 거절하겠어요? 위로받아야죠. 지금 내 네페시가 애통하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을 이렇게 좀 엉뚱하게 나함이라는 단어가 위로하다, 애통하다는 말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말은 이 문장과 문맥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글 성경 보면은 그렇게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서도 위로받기를 거절하면 이게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지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거절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 친위자의 기도가 아니라 친위자가 기도하지만 친위를 채워가는 성도가 시편 88편의 에단 같은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 네페시가 애통을 해야 돼. 애통을. 왜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애통할 시기다 그 말이에요. 이 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네페시가 애통하는 상황이에요. 내 네페시가 애통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깨어져야 될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이 짝은 참된 짝 부르짖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세요. 그래서 시편 77편에 이 시편 기록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자기 소망임과 더불어 자기의 그 기대를 하나님 앞에 내비치는데 이 시편 77편의 기록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프린트 되지만 바로 다름 아닌 아사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운 아사. 그러면 이 오늘 본문 88편 이 고라자손 에단도 역시 이 아삽이 걸어간 길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뭐 크게 다른 게 있습니까? 거의 상황이 흡사한 영적 시간 속에서 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나 밤을 향해서 계속 자기의 손을 뻗치며 부르짖는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의미는
다를 바가 거의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칭의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채워가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기가 밤 가운데 존재하는 칭의의 은혜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낮을 향하여 기도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낮을 사모하고 이 밤의 신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낮의 사람들, 그 낮의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부르짖기를 시작하고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점점 커져가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앞에 소개했듯이 이런 사람들만 이런 짜크라는 부르짖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똑같이 단어가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겨우 출애굽을 해서 아직 홍해도 건너기 전에 그렇죠? 바로의 군사들이 자기들을 막 뒤쫓아오는 상황 속에서 아우성칭에 부르짖는 칭의자들, 이제 칭의의 은혜를 막 시작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나오고 한편에서는 칭의를 완성해가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 애굽에서 부르셨을 때 어린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울면 우는 대로 젖을 줘요. 우리 부모들이 엄마들이 그랬듯이 이때는 부르짖는 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대로 들어주시더라 하고 맨날 그러면은 곤란해요 진짜. 우리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무지한 사람이에요. 하나를 가지고 전부에다가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너무 저렴하신 하나님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46장 6절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 자기 주머니 자기 이제 소유에서 금을 막 갖다 쏟아 바친다 그 말이에요.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라는 말은 대장장이에요. 금을 녹이고 은을 녹여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금 내놓고 은 내놔서 만든 그 우상이가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것들을 들어 어깨에 매어다가 자기 처소에 두고 이거 이제 각각 개인이 이렇게 우상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자기 집에다 갖다 둔다 그 말이에요. 자기 돈을 아낌없이 내놔다가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자기 집에 두고 거기서 뭘 한다고요? 거기다가 똑같은 짝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똑같은 짝을 했죠. 하나님이 바로의 군사들을 다 막아주시고 홍해에서 이스라엘만 구해주시고 바로의 군사는 다 홍해에 잠겨 죽게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도우실 수밖에 없죠.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부르짖어서 도와주셨다. 부르짖기만 하면 도와주신다고 이런 엉뚱한 발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 이제 어디로 향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우리들의 욕망을 안 들어주신다고 말해요. 이제 칭의에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잘 안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욕망은 점점 커져가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것들이 점점 커져가는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니까 누굴 향해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에게 막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재 상황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욕구를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데 안 들어주니까 뭐래요? 우리의 욕구를 들어준다고 하는 우상에게로 우리가 막 교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부르짖기만 하면은 모든 걸 들어주신다. 누가? 요 우상이.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팔아먹지만 그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셔요.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게 되면 너나 나나 불문하고 이런 일들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날 우리 시대나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명분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그 욕망과 욕구와 욕심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쫙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내 욕심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밥도 안 먹고 지금 땡깡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거를 잘 점검해보고 알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칭의의 은혜를 채워가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생각과 고민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 4절부터 7절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언제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언제?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없지요? 이거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서 적어놓고 우리는 이것을 성경 말씀으로 아멘하는, 이렇게 우리는 무지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적도 없는데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했다고 막 주장하고 하면 아멘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을 이렇게 거짓말을 해놨냐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단 하나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밖에 다른 거 없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기업이고 그것이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것이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요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을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가게 하셔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말로 성경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선 뭐라 그래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구원하셨다, 천국의 백성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동일한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들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길, 바른 길을 가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전에 가나안 땅에 데려가신 적이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뿐이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그런 말에 미혹되어서 녹 놓아버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거짓말에 미혹되어서 거기에 아멘하다 보면은 거기에 주저앉으면 거기가 우리의 오물 덩어리가 쌓여있는 정말 더러운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말이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목적하셨지만 그 목적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의 거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얼마나 하나님이 홀로 그 백성들이 그 가나안, 시온 하나님의 거쳐 하늘나라 거기에 합당하도록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만드셔야만 하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그 안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으니까 나 역시도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바른 길을 가는 법을 배우고 그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가나안, 시온,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나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제 시편 107편 찾아봐야 누군지 알아요. 내가 게을러가지고 안 해봐가지고 여기 이제 저자도 없습니다. 무명의 기록자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이사야 46장 8절에서 좀 보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들어. 성경의 한글 성경에는 장부가 되라. 대정부의 믿음을 가져라. 개혁 성경에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개정개혁에 와서는 이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장부가 되어라. 장부가 뭐예요? 회계 장부예요? 장부는 어른장이에요. 어른장. 어른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어른. 성년이 되어라 그 말이지요. 그럼 누구를 향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패역한 자들. 지금 시편 107편에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있는 그 패역한 자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 그리고 이사야 46장에 나왔던 자기들의 욕망과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든 줬어. 내 욕구만 들어주면 하나님이 아니라도 내가 기꺼이 내 모든 걸 투자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내가 그 앞에 가서 부르짖겠소 하는 사람들, 이 패역한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이방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바로 우리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 패역한 사람들이 이런 존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되라고요? 장부가 되라 그 말이에요. 장부. 이 장부라는 말은 남자입니다. 남자 어른이에요. 남자 어른을 우리가 뭐라 그러지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본 남자 어른 뭐예요? 이씨가 남자 어른이에요. 이씨아는 여자 어른. 그렇죠? 남자 애들은 벤, 여자 아이는 베노. 아들과 딸, 그 다음에 어른과 남자 어른과, 그래서 여기가 남자가 되다가 이씨가 나오는 거예요. 히트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히트가 나오잖아요. 그럼 스스로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신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우스운 거예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못해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때까지는 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존재가 돼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나이가 먹어야 비로소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지 나이가 안 차면 맨 자기한테 뭘 해달라고 그러죠. 똑같아요. 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스스로를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자답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남자답게 되는 거예요. 남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하게벨. 그건 거듭난 사람을 이제 남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이제 칭의가 이루어지는 거. 하이씨는 칭의의 어른이에요. 칭의의 어른. 그게 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게벨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나안, 하나님의 거처 시온,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그냥은 절대 안 되니까 하나님 혼자 이 일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 혼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자꾸만 이 말씀들을 전하시는 거야. 전파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못 들으면 어떡해? 못 들으면 다 자기대로 사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살고 미혹의 말에 끌려가서 거기에 안주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렇게 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런 말씀들을 전파하게 하시면 그 말씀들을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들은 사람들은 과거에서부터 자기들이 믿어온 그 믿음을 지금 덜커덕 믿는 믿음으로 친히 믿음을 채워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소수이지만 불행하게도 어느 시대나 존재하기 때문에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파하도록 이사야를 먼저 거룩한 종으로 만드시고 자기의 죄악된 그 시커먼 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자복하게 하신 다음에 이 거룩한 불의 수술을 이사야의 입술에 지지잖아요. 그래요. 불의 말씀을 합니까? 불로 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입술에 언제 불에 지짐 당해봤나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맨 말들은 무슨 말이에요? 미혹의 말, 거짓말만 나오는 거예요. 불로 지짐, 불의 말을 받아야 불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느 선지자, 어느 말씀을 봐도 이렇게 일관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시작한 고라 자손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밤중에 부르짖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만이 그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자기가 이제 밤중에 기도하던 모든 그 밤의 기도를 어떤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낮을 향한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낮을 향한. 근데 낮을 보지 못하잖아요. 낮을 모르면은 평생을 밤을 위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싸움을 했느냐 하면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 이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이제 그 선배 목사님은 교회가 좀 이렇게 크고 교인들이 많아도 고민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목사라고 해서 막 지금 모든 교인들보다 제일 늦게 가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다 가면은 꼭 그런 교인들이 있대요. 목사님 교회 기도를 너무 안 하시고 나보다 일찍 가. 우리는 기도를 그런 싸움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오래 하느냐, 누가 기도를 많이 하느냐, 누가 금식 기도를 잘하느냐, 누가 무슨 철회 기도를.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가 뭘 교회 생활을 잘하느냐 가지고 싸워요. 왜냐면 우리가 내놓을 건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게 다 밤의 것들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 깊이 들어가서 해보면 공통적인 게 탁 튀어나온다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에단이든 아삽이든 다윗이든 어느 누구든 공통적인 게 탁 하나 튀어나오는데 그 사람에게서 뭐가 튀어나오냐면 나는 밤의 존재구나 하는 깨달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밤의 존재라는 걸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자기가 부르짖던 그것을 이제 뭐로 바꾼다고요? 낮을 향한 기도로 바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낮을 향한 기도가 뭐냐 그 말이에요. 낮을 향한 기도는 자기의 네페시를 애통하게 하고 자기 네페시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기 위한 기도를 부르짖음을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까지는 내가 밤에만 기도해왔지만 밤에 속해서 아침을 향하여 낮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의 존재로 바뀌게 되면 깨달음과 더불어 내 기도의 내용도 그렇게 바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전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런 기도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칭의 기도를 전부 안 할 수는 없어요. 칭의 기도도 필요한 거는 합니다. 너무 자괴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살펴볼 텐데 이 마지막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소개했죠. 분명히 맨 앞으로 돌려보세요. 이 낮이라는 말에 전치사도 없는데 여기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 분명해요. 뜻이 분명히 다르게 할 수가 없어요. 밤중에. 근데 이거는 전치사가 없어서 도대체 낮을인지 낮을 향하여인지 예? 모르는데 이것을 낮으로라고 번역을 하는데 근거가 뭐냐고 말이에요. 나 혼자 말이냐? 그걸 누가 믿느냐? 거기에 대한 방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고 이 마지막 성경 구절 속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들을 다 아우르는 그래서 정말 이 밤의 가장 깊은 정점에서 하나님 앞에 거듭남의 순간을 경험하는 성도 누구예요?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되는 거예요. 51편을 경험한 다윗. 이것은 경험한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면 이건 어디서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편 34편 17절 18절에는 의인이 부르짖는데요. 여기 뭐지요? 이게 짝크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의인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칭의의 의인이 아니에요. 칭의를 이루어감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면의 의인이 되어가는 자, 그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 환난은 우리의 육체적 환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오신 연단의 환난이에요. 그럼 이것은 처음에는 의인이라고 단수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뒤에 가면 그들이라는 복수로 나와요. 이게 성경적 표현이라고 그랬죠. 복수로 나오다 단수로 나오고 단수로 나오다 복수로 나오고 막 이렇게 주어가 수가 헷갈리면서 마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것이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문자적 논리는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이게 영적으로는 아주 정확한 말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느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 이런 과정을 거쳐온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거는 과거형이고 뒤에 거는 미래형인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다윗과 같이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 짝크를 다 들어주시는 그 기도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이냐면 밤중에 부르짖는 건 잘 안 들어주셔요. 깐난하기 때나 앵앵거릴 때 그때 들어주시는 것이지 이제 조금 나이가 들었는데도 맨날 앵앵거리고 찡찡대고 막 땡깡을 부리면 하나님은 지겨워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들으시냐면은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의인들의 부르짖음은 땡깡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도 전혀 맞지 않는데 그냥 자기 욕심 막 이뤄달라고 땡깡 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낮의 기도를 가지고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언제 하는 기도냐 하면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음과 건짐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은 환난에서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뭐냐 그 말이에요. 한글 성경으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가 뭘까? 상처받은 자? 교인들에게 상처받은 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모욕죄가 하나 법원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소개가 됐는데 교인이래. 한 교인이 자꾸 없는 말을 지어가지고 여기저기 하고 다니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교회 여기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예배가 끝났는지 그 사람 옆에 가가지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자꾸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이게 막 뻥 뚫면서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걸 당한 당사자가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한 거예요. 모욕죄다. 조심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마음이 상한 자. 그런 거 상처받은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상처받았다, 누구에게 뭐 실험당했다. 우리의 표현을 쓰고 있지만 성경적 표현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놀다가 우리끼리 다 지지고 볶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마음이 갈갈이 찢어진 거예요. 이 마음은 뭐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마음과 영이 교체해 나오는 게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칭의 말하자면 이제 우리의 네페시가 가지고 있는 게 한편으로는 마음이라고도 하고 한편으로는 영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영 그거 말고. 왜냐면 성경에서는 영 그러면 칭의의 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하고 뒤에서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그 여러분 프린트에 있지만 그게 루아흐단 말이에요. 그 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영은 칭의자들의 마음과 영은 동의어다는 말이에요. 이 마음이 상한 자라는 말은 마음 막 찢겨지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가 견디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마음 막 갈갈이 찢겨지는 거예요. 이걸 지금 다윗이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신대요.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뭐 시험당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이제 때가 되어서 그 밤의 깊은 정점에 이르러서 더 이상은 자기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그런 그 프로디즘, 그런 그 애통함, 그런 그 찢어지는 그 마음의 상함을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가까이 하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시고 싶어도 내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실 수 없는 하나님으로 만드시는 장본인은 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비로소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드시는 존재도 역시도 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는 두 존재가 한꺼번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존재했고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 없는 존재였지만 지금의 이 마음이 막 찢겨지는 존재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존재. 그럼 나라는 존재가 둘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또 충심으로 통회한다는 말은 어떻게 하는 게 충심으로 통회할까요? 여기 제가 뭐 깊이 뉘우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정확한 뜻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 따카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충심으로 통회한다는 말은 이거는 박사도 아니고 박사.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뭘 배웠죠? 고운 밀가루를 배웠잖아요. 이른 비의 은혜는 밀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화제, 부대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뭘 드려야 돼요? 그 밀을 통째로 드리면 안 돼요. 빻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 때까지 빻아야 돼요? 이렇게 빻는 거예요. 이렇게 빻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소제의 재료예요. 이걸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 받으셔요. 다른 밀가루는 안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런 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운 밀가루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은 이 마음이 갈갈이 찢긴다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바로 고운 밀가루 같이 우리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깨어질 대로 깨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거역자, 패역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박살나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딱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을 구원하시는 도다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지금까지 구원하셨어요. 다윗이 지금 다 과거용으로 지금 소개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이런 사람이었어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이런 경험을 거쳐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하고 보니까 전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건지시고 그런 사람들의 부르심을 들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시편 88편 거기에 아까 용이라는 말을 해놓고 그거를 방지해냈는데 내가 좀 헷갈린 게 뭐냐면은 3월 14일날 그거 하면서 열심히 보고 거기서 내가 왜냐면 오늘 두 개 같이 했기 때문에 헷갈린 것 같아요. 3월 14일날 소개를 해줄게요. 일정상으로 잘 이게 틀어지지 않으면 지금은 안 나옵니다. 근데 분명해요. 내가 봤기 때문에